이 시간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8절. 8절. 21장 8절. 제가 읽고 나머지는 제가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도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한 번 더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미혹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JMS, 정명석이, 뭐 이만희,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막 이게 뭐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뭐 거의 40~50명 정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자기가 재림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혹이죠, 미혹. 그냥 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흉내내려는 그 뒤에는 당연히 사단이 있겠지만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그리고 말세에는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미혹되지 마라. 미혹은 속는다는 거죠. 속는다는 건데 그 속는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뭐 이런 원래 그 미혹이라는 그 원어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잘못된 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이제 이렇게 기도를 잠깐 일어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전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쫙 하면서 있는데 두렵더라고요. 어떤 게 두려웠냐? 설교자라는 것이 엄청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부담감을 잘 안 갖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되지 뭐. 말씀대로만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 하나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잘못 전하면 혹시라도 또 이게 잘못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혼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섭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 설교자로서의 진짜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성경만을 그리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일평생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진짜 성경에서 토시 하나까지도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성경만을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명 감당 위해서는 가정이 또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가 좀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말씀 사명, 진짜 설교, 말씀 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진짜 가슴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 가슴이 막 두려운 일이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게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막 가슴에서부터 막 그 가슴 이 가운데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는 일이지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야,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고 재림주다 하고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목회자도 정말 말씀 잘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곡하면 안 된다. 왜곡하려고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80%의, 99%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의 세상적인 거나,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넣으면, 그게 왜곡이 되는 거죠. 80%가 아무리 성경이라도, 20%가 자기 생각이나 그렇게 되면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단들이 어떤 말씀을 한 구절 딱 빼가서 이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성경은 전체 성경적 주제가 있고 그 성경 그 속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구절을 봐야 되는 거지.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야 나무만 보여주고 이렇지 않냐, 이게 다 이 숲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막 그 생각도 문짝 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글에서 보는데, 어떤 글에서 이렇게 제가 읽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와닿는 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설교자가 보이는가? 그 설교자, 내가 설교자면 김병조가 보이는가? 딱 끝났는데, 설교를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설교자가 보이고, 설교자가 존경스럽고, 설교자가 높임받고, 막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린 도구잖아요? 아니,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돋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은, 와, 저 마이크 소리 너무 좋네. 스피커 너무 좋네. 스피커 소리 너무 좋아. 이러면 이거 설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마이크는 도구지 않습니까? 마이크는 목소리를 내보내는 도구. 우리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는 마이크잖아, 마이크. 마이크가 좋네. 마이크가 참 멋지게 생겼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네.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났는데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하신다. 김병준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 정말 설교 은혜롭게 한다.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마이크가 칭찬받아도 뭐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딱 설교가 끝났을 때 성도들 생각에서, 입술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남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랑, 위대하시다. 그걸 믿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영국에 유명한 두 목사님이 있었대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침례교회 가장 유명한, 지금까지 역사상 거의 정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1800년대 중순에서 말까지 사셨죠.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스펄전 교회, 태버너클 교회인가요? 메트로폴리탄 교회인가요? 어쨌든 그 교회랑 그 영국에 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가고, 그 교회 가서 그분들 설교 들어보려고, 미국에서도 여행 가면 거기 꼭 들렸대요, 주일날. 그래서 가고 들어보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많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왔나 봐요. 그 설교를 들으러. 많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 교회를 간대요. 그 목사님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딱 나오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 그 목사님, 예를 들면
찰스 목사님이라고 하자고요. 그 찰스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막 여행 가서 주일날 가지고, 와, 그 목사님 성도들 뿐 아니라 다, 와, 찰스 목사님 설교는 정말 굿이고, 너무 좋아. 와, 너무 은혜로워, 찰스 목사님.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와, 너무 대단해. 대단해. 찰스 목사님 너무 대단해.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부 예배는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서 메트로폴리탄 단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설교가 딱 끝나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다 하고 나서 딱 끝나면 사람들이 그런대요. 와, 예수님은 대단하죠. 예수님은 위대하죠. 예수님의 사랑 엄청나. 이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인대. 뭐가 맞을까요? 스펄전이죠. 하나님 왜 스펄전을 쓰시겠어요? 그렇게 왜 스펄전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겠어요? 높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왜 쓰셨겠어요? 예수님만 높였거든. 설교에서도 예수님, 오직 예수만 나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들은 예수님만 드러내거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쓰셔요. 분명히 쓰셔. 그래서 딱 남는 게 예수님. 와, 예수님 위대하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 와, 예수님. 이렇게. 이게 맞거든요. 누가 설교자가 했다. 누구. 와, 대단하다. 그분, 그 설교자 대단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설교자를 딱 생각하면 예수가 생각나. 예수님 대단하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되죠. 지향.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제 설교에서, 제 삶에서 오직 예수만 나오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존중받고,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죠?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누구, 그 목회자만 생각나.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근데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님 충만한 교회. 복음 충만한 교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게 먼저 1순위로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교회죠. 교회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정말 잘 만나야 되고, 정말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왜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미혹,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말세에 대해서 왜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기근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은 기근, 전쟁, 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는 것도 육체가 죽는 거고, 전쟁으로 죽는 것도 육체가 죽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다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미혹받으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복음적이지 않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에 있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멸망하는 거니까, 영혼이 지옥을 가는 거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5절부터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전,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제 지었던 성전인데, 그게 이제 막 인테리어까지 거의 80년이 걸렸대요. 거의 60몇 년, AD 60몇 년까지 졌다. 그리고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했고, 겉에는 금으로 그 도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엄청 막 반짝반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때는 속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겉에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동쪽에서 햇빛 뜰 때 엄청 반짝반짝 얼마나 반짝거리겠어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와, 저 성전 봐요, 성전. 와, 정말 이 세상에서 저런 건 없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6절 너희 보는 이것을 보세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잠깐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죠. 티토 장군이 70년 여름인가요? 완전히 무너졌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왜냐면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불이 타면서 녹아내리면서 그 속 바위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바위를 꺼내서 황금 다 뜯어내고 해서 다 진짜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이고, 그죠? 지금 통고의 벽이라고 한쪽 남았지만 성전에 완전 성전 그 건물이 아니었고 성전 둘러싸고 있던 벽이었죠, 그냥. 통고의 벽. 그거 하나 남았어요. 거기 가서 막 이제 유대인들이 막 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보세요. 남지 않고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머지않은 시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좀 이따 한 40년 정도 있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거. 마지막 시대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말세 지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그죠?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 이르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또 일이 징조가 일어날까요? 말세 되면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이 따르지 말라. 이 믿음, 신앙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죠? 이런 뭐 전쟁, 기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영혼이잖아요. 영혼 깨어 있어라. 이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어차피 이 세상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정말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하지. 그죠?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으니까. 난리와 소요, 온갖 난리, 전쟁, 뭐 막 소요, 막 온갖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일어날 때 끝은 아직 아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죠? 복잡하잖아요. 요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 지금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민족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 리라는 막 협상했다가 또 깨지고 또 전쟁 막 하고 막 지금 계속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아까 말했죠. 전쟁.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 요즘 들어 진짜 막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 뭐 몇 달 새에 요즘 요번 년 들어서 몇 달 새에 막 저 베네수엘라 지진 뭐 어디 지진 막 이게 환태평양 그 지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태평양 주위를 이렇게 일본 이쪽 지역, 칠레 이쪽, 필리핀 이쪽 또 아까 인도네시아도 이번에 지진 나나요? 빨리 막 한 달 새에 막 계속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막 그 저쪽 밑에 해남 쪽에서 조금 몇 조 지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처처 기근에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죠.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뉴스에서 봐도 그냥 지진하면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갑자기 요즘 몇 달 새에 막 여기서 지진 났다, 막
계속 막 큰 지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근은 굶어 죽고, 요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막, 그죠? 전염병은 이거 전 세계적인 전염병, 뭐, 여기, 요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코비드19 있었잖아요. 그런 전염병들이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아마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것이고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그래요.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과 나라과 나라,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기 전에, 그런 것들이 막 더 강하게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손을 대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줄 거다. 안 믿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고 내리라. 그죠? 정치 지도자 앞에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여기 증거라고 써있고 2번이라고 써있고, 뒤에 밑에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아, 이게 뭐가 증거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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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보이면, 시대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 더 깨어있어라. 더 나에게 집중해라. 더 말씀에 집중해라.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예수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려. 그들이 네가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다 알려주겠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구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다. 성령이 알게 준다고 하잖아요.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부모 누구예요? 형제 누구예요? 친구 누구예요? 친척, 벗이 누구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여기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안 나왔지만, 안 믿는 사람으로 분류한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형제가, 친척, 친구들이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 모든 가까운 관계들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말세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리라. 모든 가까운, 사랑이 식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고, 막 모든 가까운 부모,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깨지면 뭐 나보다 조금 더 그냥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깨져 있겠어요. 관계를 다 마귀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시대다. 무서운 시대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서 이번 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와 자기사랑이 극대화되는 시대다. 죄는 뭐예요? 자기사랑이거든요. 자기가 우상이고, 칼빈이 말한 대로 네 마음이 곧 우상의 공장이다 그랬거든요. 칼뱅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가장 자기로 가는, 가장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거죠. 점점 말세로 갈수록. 나 외에는 없어. 저기 굶어 죽어도 내가 먹으면 돼. 2개 있는데 내가 이거 주면 나도 굶어 죽어. 안 돼. 죽어가고. 아무리 고통당해도 모든 게 나가 엄청 강해지는 시대죠. 더 강해지는 시대. 그 다음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 여기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상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그 일을 많이 하시고, 내 할 일은 하고, 맨날 TV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그래요. 그냥 막 살 때가 아니라고. 18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미워해도, 세상이 미워해도 이게 너무 감사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 목숨을 이라고 했죠. 그죠? 19절. 이 밑에 보면 3이라고 써있고, 영혼 앞에 3이라고 써있고, 제일 성경 밑에 보면 어떻게 써요? 목숨을 이라고 했어요. 또는 목숨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목숨을 얻으리라. 영혼 뭐예요? 너희 영혼이 중요한 거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인내함이 필요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온갖 일들이, 온갖 마귀의 역사와 시험과 온갖 정말 기근, 전쟁, 사랑이 식어지고 막 부모 형제 간에도 친척 벗 간에도 다 관계가 깨지고 이럴 때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믿는다는 이유로 저 친구가 나랑 몇십 년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몇십 년 어렸을 때부터 불알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온갖 배신과 이런 것들이 관계가 다 깨지니까 막 일어난다는 거죠. 형제 사이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라.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게 해줄 거다. 그런 거 참아내라. 믿음으로. 우리 어떻게 참아내요?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 안에, 십자가 부활 안에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읽고. 그죠? 20절. 그렇다고 뭐 직장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깨어있으라고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끊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있다,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사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 신앙 주석을 보니까, 성경 배경 주석을 보니까 그때 당시 옆에 이스라엘 옆 동네가 모압 암몬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예수님 시대 때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요. 베레아 지역. 그 위쪽도 있지만 베레아가 저기 유럽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도 있는데, 베레아라는 이름이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골 동네마다. 그러면 저 베레아 지역, 이스라엘 옆에가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베레아 지역. 그쪽으로 많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로마가 막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많이 거의 다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이 말씀 생각하고. 이런 거 다 미리 얘기했으니까. 군대들이 에워싸이면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이제 있다가 거의 다 많이 죽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 징벌의 날. 징벌은 뭐예요? 맞는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은 망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사랑이지만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를 듣다가 안 믿는 분들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끝이거든요.
어느 날은 다 죽지 않습니까? 23절 얼마나 심한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화날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이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이중적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머지않은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비슷하니까 모든 환란은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모든 패턴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면 아이벤자들과 그 전쟁 상황에서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아이 베고 막 피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6.25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 그리고 그 젖먹이는 자들에게 젖먹이 데리고 피난 가려면 얼마나 145 때 우리 6.25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를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엄마가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에 큰 혼란이 있고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칼에 죽고 지금 같으면 총에 죽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2000년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뭘까요? 이 구원의 때죠.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지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민족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속았구나 하고 이제 진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구나 하면서 많이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시대는 이방인의 때, 이방인 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이 가려져서 지금도 많이 안 믿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때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때고. 근데 이 시대도 가겠죠. 그죠? 때를 무한정 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되 이방인들을 밟히리라. 그래서 1948년에 5월인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 거의 2000년 티토 장군이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전체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로 외국으로 다 흩어져 버린 다음에 1948년이니까 1948 빼기 70이 뭐 어떻게 되나요? 조금 헷갈리긴 한데 78년인가요? 1870 거의 80년? 80년, 90년 되겠죠, 그요.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1880년 그 정도? 70년? 와, 1870년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거의 2000년 동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있는데 항상 보면 유대인들을 잘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독립했다는 것은 그리고 땅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엄청 중요한 시간표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25절이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1월 성신 뭐예요?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 이거 징조가 있대요.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나?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래. 곤고는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성경에서 곤고하다 그럴 때는 좀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좀 약간 원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원어적으로 내가 본 것에 의하면 전쟁 상황에서 내가 패배를 했어요. 외국에서 저 옛날엔 더 했잖아요. 아수르 같은 경우,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바벨론 생기기 전에 아수르 제국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기원전 1000년에서 이렇게 그때는 미약했지만 거의 605년, 610년에 기원전 610년까지 있었던 아수르 제국. 사네립 아시죠? 성경에 사네립 막 그런 애들. 그래서 막 그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떤 기록에 보면 코에다가 갈고리를 껴서 다 갈고리를 껴가서 사람마다 갈고리를 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갈고리를 껴가서 낚싯바늘처럼 갈고리 큰 걸 껴가서 끌고 갔대요. 잔인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포로가 이렇게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 정말 비참하다. 속으로 얼마나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 상태는 비참한 거예요. 옛날에 그 일본 제국 시대 때도 저기 미국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미국하고 미군들이 이제 싸움할 때 포로로 잡혔을 때 영국인가요? 그 콰이쾅의 달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냥 막 엄청 좀 심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시대는 포로는 비참한 거예요. 막 비참하죠. 그 상태 포로로 공고하다는 상태는 원어적으로는 그게 다 그 뜻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가는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상태를 곤고하다. 그래 곤고하다.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 민족들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이런 말은 진짜 바다 파도도 맞을 수도 있지만 약간 상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럼 바다 파도 큰 쓰나미는 어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곤고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세상에 막 무슨 일이야 이거. 망해가나 보다. 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일월성신 막 배달 별들 막 온갖 일들 전쟁 막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안다는 거예요. 임할 일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기절한대요. 기절. 막 하늘이 막 일월성신들이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막 이 흔들리니까 천체가 막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우주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기절한다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우면 사람들이 기절하지 않습니까? 기절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얼마나 무서우니 이는 너무 충격받거나 그러면 기절하지 않습니까? 무섭거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사람들이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다 보는 거죠. 그죠? 인자, 예수님이죠. 에스겔에서 예언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이 구름을 타고, 그럼 구름과 함께라고 해도 되고, 구름을 타고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원어적으로는. 구름과 함께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왜 구름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먼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할 때 항상 그 구름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하나님이시다다.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죠.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엄청난 위엄으로 온다. 그죠? 재림의 때죠, 이게. 이때까지는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빌리그램 목사님들이 항상 몇 번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 유튜브 같은데,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now. 지금 들려지는 이 순간 믿어야 됩니다. 스펄전도 이런 말, 스펄전 설교해 보니까 그런 거
번 이렇게 얘기한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순간,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교통사고로 어제 죽었던 그 사람, 오늘 심장마비로 1시간 전에 죽었던 그 사람, 그때 죽을지 몰랐죠. 몇 분 전에 죽었던 그 사람, 그때 죽을지 몰랐겠죠. 지금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들려질 때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속량이 뭐예요? 구원이 가까웠다. 속량. 29절. 이제 위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배울 교훈이잖아요.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나무에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가 있죠. 3개 정도 있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무화과나무. 그럼 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모든 나무는 이 모든 세상이겠죠. 모든 세상 나라. 예를 들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럼 나무에서 싹이 나면 뭐가 나요? 너희가 보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된 줄 알잖아요. 겨울에 지나고.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를. 이런 걸 보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런 것들을 보면 때를 분별해라. 그리고 자연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예를 들면 노을이 팍 지면 내일 아침에는 맑겠구나. 여러 가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응? 그럼 보면 자연이 안 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런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요? 그럴 때부터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항상 확인하고 그죠?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요. 항상. 예수님. 그죠? 주를 알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 세대 할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여기랑 연결시켰더니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948년에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 만에. 이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육지 하늘 이런 것만 이 지구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불로 다 멸망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말,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땅에 1.1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진리니까. 진리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진리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이게 다 없어지니까. 34절. 항상 기도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마지막 항상 이 구절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가르침 지금 쭉 여기서부터 5절부터 했던 쭉 가르침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하신 끝 가고 마지막의 말 항상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나중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들어야 되지만 그때 당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보세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세상에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맨날 유튜브에 시간 보내지 말고, TV 보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경 읽고, 직장 갔다 와서, 좀, 그래야 된다. 지금, 그럴 때, 지금, 그죠?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될 거다. 방탕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시간을 막 쓰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뭐, 깨어있지도 않고. 방탕은 그냥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복음 안에 깨어있지도 않고, 그냥 보내지 말, 그냥, 그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술 먹고, 술 취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세상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마귀가 항상 넣어주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의 염려거든. 세상의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지? 돈 이것밖에 없는데. 내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지? 당장 어떻게 살지? 계속,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온갖 것들이 다 오겠어요. 항상 예수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셌다. 우리 스스로 자기 머리털 개수 아세요? 모르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시험들은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테스트를 통해서 어쩔 때는 또 어렵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너무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또 병도 주시고, 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더 크게 만들려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아니면 다 주세요.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문제지, 우리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다 줘. 먹을 거 다, 입을 거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깨어 있어라. 내 자녀들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다 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거기에 시간 뺏기지 않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거기서 초점을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에서 초점을 자꾸 이렇게 세상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게.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죠?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잖아요. 염려는 뭐예요? 마음을 갈라놓는다, 원어적으로.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거거든요. 생각을 갈라놓는다.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못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먹는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살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풍성하게 주고, 적게 주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준다. 어쨌거나 준다. 걱정하지 마라.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한다. 그렇게 되면 덫이 뭐예요? 막 가다가 동물이 자기가 덫이 뭔지도 모르고 딱 밟으면 발을 빡 잡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그물, 그죠? 물고기가 막 놀다가 갑자기 투망 딱 던지면 뭐지 하고 잡히지 않습니까? 새도 이렇게 나무, 우리 옛날에 참새 같은 거 막 잡는 거 보면 이렇게 그물을 쳐놓거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 걸리게, 참새 같은 거라면. 그럼 거기에 있는지도 안 보여요. 잘 그 실 같은 게. 그래서 딱 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 발가락에 딱 걸려가, 그 발톱에 딱 걸려가. 그물이죠, 그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술취한 방탕.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35절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 마지막 시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에 다 임하는 거지, 한국에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임하고, 일본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모든 세상에 다 한 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상태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 보면서 복음 안에 항상 거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러므로 마지막 가르침이거든요. 마지막 36절이 끝에서 끝이잖아요. 마지막 이거 가르치면 마지막 핵심 뭐예요? 이거요. 예수님 이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마지막 시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런 일 일어난다고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하더라고요.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무천연설 많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 구절만 봤을 때, 이 진짜 성경 구절만 봤을 때 보세요. 이 성경 구절만 봤을 때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너희들이 이 모든 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피한다는 거 뭐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이쪽에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환란 가운데 확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환란이, 이런 강력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어떤 분들이 이걸 다 통과해서 휴거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다 달라요. 신학자들은. 근데 여기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 먼저 휴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구절만 보면. 뭐 딴 구절은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은 이 구절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항상 뭐 하래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그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도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근을 하고 와도 그죠? 밥 먹고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텔레비 안 보고 유튜브 더 보면 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건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라고 써있잖아. 왜?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 기도는 뭐예요? 그냥 막 내가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잖아요. 영적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 힘을 받는 시간. 한옥 목사님이 그랬나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라 그런 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능력 받는 시간. 능력이 기적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 복음 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 오직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다. 왜? 예수 하나님과 교제, 영적인 교제니까 기도는. 그리고 강구도 해야 되겠죠. 필요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의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대로 항상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 오늘 기도했다가 5일 있다 기도하고 10일 있다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죠. 항상은 뭐예요? 시간 날 때 계속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항상은 뭐예요? 항상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30분?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더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성도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말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을 받았는데도 난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방언 성경이 있으니까 30분 기도하시고 저녁 때 자기 전에 30분 이것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하시라고. 그리고 결단하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결단하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하겠다. 30분씩 하겠다. 제가 요즘 들어서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아프잖아요. 아파요. 몸이 좀 힘들어요. 좀 이렇게 조울증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가서 좀 제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긴 한데 뭐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원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서원 비슷한 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전은혜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이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하고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서원을 했어요.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어요. 비슷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5시간 이상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TV는 뭐 애들이 있으니까 뭐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할 때가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 놀아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 TV는 9시 뉴스 외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뉴스는 봐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또. 보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도 쓸데없는 거 안 보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 아니면 하나님 설교 외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 안 하려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며칠 됐는데 계속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영이 뭔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아침에 30분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아무리 직장 그렇잖아요. 가더라도 좀 빨리 자고 30분 저녁에 퇴근하고 30분 자기 전에 시간 맞춰서 30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이 모든 부진자 많은 일들 있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의 대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 목회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복음이 들려질 때가 기회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기회입니다. 믿으시고 복음적인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